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건넌 그 이야기와 또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11장 29절 읽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그래서 영화도 나왔어요. 영화도.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마 쉽게 가는 영화는 다 보고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아주 막 하이라이트였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바다를 향해서 쫙 내미니까 이 바람이 불면서 막 바다가 쫙 이렇게 갈라져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 백성이 건너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물이 완전 원래대로 되어서 애굽 백성은 다 죽었다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못 믿는 신학자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신학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믿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국어 성경에 홍해바다, 홍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빨간 바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red라고 적혀 R-E-D.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기적 같았고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은 R-E-D 바다인데 R-E-E-D 바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럼 R-E-E-D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갈대란 뜻, 식물의 갈대.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보면은 갈대의 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갈대가 이제 자라는 바다 같으면은 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다 같으면 건너가겠다. 그렇게 해서 R-E-D를 R-E-E-D 이렇게 고쳐가지고 갈대바다 하고 이렇게 번역을 실제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나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는 건 도대체 믿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란 분은 불가능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겠구나. 이것이 믿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성이 안 맞으면은 자관 자기 이성에 맞게끔 다 뜯어고치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신학자들이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그 신학자들 말처럼 갈대바다라고 합시다. 그럼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얕아서 잘 건넜는데 그러면 왜 쫓아오는 애굽 병사는 그 물에 다 빠져 죽었느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갈대는 이 씨를 뿌려서 자라나는 그런 번식하는 이런 식물인데 씨가 있는 것들은 바닷물에는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초하고 이 육지 식물은 다르잖아요. 그래 모양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원 그렇게 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것,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지리 시간이 돼가지고 나중에 막 주무셔도 돼요. 제가 막 주무시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는 정말 우리가 신의 산이 옛날부터 이 시나이 반도라고 있어요. 저 애굽의 땅에 제일 위에 시나이 한도 해가지고 시나이 반도인가요? 한국말로도. 그런데 그곳에 이제 신의 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성지순례를 할 수는 없지만은 2년 전만 해도 성지순례 가면은 신의 산 코스 있습니다. 그럼 다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시내 반도에 다 데리고 가서 거기에 구경시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부 거짓말이라는 걸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아주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를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못 나오니까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가 계속 버티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서 나온 장자는 무조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은 애굽 왕의 이 바로의 장자부터 저 여종의 이 장자까지 다 죽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자마자 그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에 고센하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육지 쪽으로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2주일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다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못 가게 하시고 저 바닷길로 홍해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어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가까운 땅으로 가면은, 가까운 길로 가면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분명히 그 길로 올라가면 전쟁이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는 지금까지 노예 생활한 이 사람들은 전쟁을 본 적이 없는 거지. 해본 적도 없고 늘 노예로 있었는데, 그러면은 싸운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막 사람이 죽어가면은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멀지만은 홍해 광야길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뭔가가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늘 응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맞게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지금 한시가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안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겠다고, 이거 왜 이렇게 응답이 늦느냐고. 그 응답이 오긴 왔는데 처음은 광야길이야. 왜 또 이 길을 주시냐고.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거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잘 지나가고 생각해 보면은 그 길이 맞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또 불평하지요. 그러면서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대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에서 40년을 돌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보면은 어제 샀어요. 여기가 이제 애굽 땅이고, 애굽 땅. 요 가운데가 시나이 반도네요. 시나이 반도.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여기를 이제 시내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입니다. 그 지도를 잘 보면은 이런 하얀 거는 평지예요, 평지. 새카말수록 뭡니까?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렇죠? 그래서 요 시내산이 여기 있는 겁니다. 시내산. 그래서 이제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에, 그러니까 시내반도의 왼편에 있는 홍해를 자관 건너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랍니까?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죠. 율법을 먼저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 시내반도 안에서
40년 동안 어디를 돌았는지 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실제로 모순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 외에 뭐 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계속 이걸 받아들였지만은 어떤 모순인가 하면은 먼저 여기 보면은 시내 반도 가는 것은 여기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여기는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나왔지만은 애굽 땅에서 40년간을 돌았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출애굽이 안 된 거지요. 이 이야기가 아시겠죠? 또 하나는 여기서 지금부터 3,500년 전 일이긴 하지만은 3,500년 전이라도 그때 이제 애굽을 나온 사람들 숫자가 20살 넘는 남자만 60만 명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4인 가족이면은 240만 명이나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40년간을 살았다면은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활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내산 앞에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텐트를 치고 수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내산 주위가 전부 산이에요, 산. 200만 명이 텐트 치고 있을 장소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2절 보면은, 자,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 산 앞에 그런 광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이 너무 이게 수수께끼 중에 수수께끼였어요, 지금까지는. 왜냐하면은 이 증거가 없으니까. 출애굽을 했다고 성경에는 적혀 있는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던 이 미국의 고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실제로의 시내산은 시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 안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몰래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런데 이제 그 시내산에 있는 그 구역은 전부 금지구역으로 딱 민간인은 못 들어가게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아예 딱 만들어 놓았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몰래 들어가서 탐사하고 증거 수집하고 사진 찍고 하다가 체포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금됐는데 전 세계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풀어줬어요. 풀어줬지만은 그때의 자료, 사진 다 빼앗고 풀어준 거예요. 이분들이 분명히 그곳에서 시내산을 봤다.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다. 했지만은 증거가 없으니까 이걸 뭔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옛날부터 여기가 시내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왜 전 세계에 알려지면 안 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이스마엘의 자손이지요. 이삭의 자손이 아니고. 그러면은 이스마엘의 자손, 자기들은 이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드렸다 해서 자기들이 장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일에 출애굽 사건이 진짜가 되면은 누가 정통파가 됩니까? 유대인이 정통파가 되고 자기들은 완전히 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서자에게서 난 그 자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그대로라면은 유대교와 유대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고 알라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필사적으로 그걸 막았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약 30년 전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 한의사로 간 한국분이 있었어요. 그곳에 그 김성학 박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모든 자료를 모집해 온 겁니다. 그래 이 김 박사님은 이 침도 아주 전문적으로 잘 놓아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많은 사람을 고쳐서 텔레비까지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30년 전에. 그때에 마침 영상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생기셨죠? 그런데 이 30년 전 사진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분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예요.
그리고 메카주라는 그 주지사고 이 이슬람교의 아주 최고 총재였어요. 이 사람이. 이 메카 가는 게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1년에 한 번씩 이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에 모여서 이렇게 큰 막 상자 같은 거 하나 시커먼 놓고 그 수백만 명이 도는 거 있지요. 그걸 그 주의 주지사고, 이분이 이슬람교에는 크게 두 파가 있어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있는데 수니파가 한 90% 됩니다. 거기에 총 대빵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목 디스크로 늘 고생을 하다가 이 텔레비를 보고 이 김성학 박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침을 맞고는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 김 박사님을 이 아라비아 왕실의 주치의로 16년간을 거기서 주치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분이 아주 됐습니다. 이제 영상은.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아주 신실하고 이러니까 이 왕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양자 삼으려고, 그 양자 대달라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그것도 이슬람교 총대빵에 이 양자가 되면은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이고 아들이 되면은 자기도 이슬람교가 되잖아요. 그 자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 참, 그래도 이제 서로 이 우정관계가 아주 돈독했는데, 그때 이제 이 김 박사님 아버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야,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한번 그 증거를 한번 수집해 볼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이 이 마지드 왕자라고 하는데 이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나한테 통행권을 좀, 특별 통행권을 해달라 하니까 뭐 왕자가 뭐 다 해줬죠. 금지구역이고 무슨 구역 다 들어갈 수 있는 이 통행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는 그 뒤에 6년간 12차례나 금지구역을 들어가가지고는 많은 위험도 있었습니다. 사진 찍고 뭐하고 막 이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걸 이제 가져와서 실제로 전 세계에 막 깜짝 놀란 이 대뉴스가 된 겁니다. 정말 제가 이 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물론 좀 몇 년 전에 봤지만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자료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보게 된 걸 참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든지 믿어야 된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내산이 분명히 아라비아 반도에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사실은 갈라디아서 4장 25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설명은 복잡하니까 놔두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내반도에서 이 시내산을 계속 찾아왔다는 그런 모순도 있지요. 자, 그러면은 자, 옛날에, 자, 영상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고대 그 아라비아 지도에 보면은 이 시내산, 이게 호렙산이란 뜻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있는 이 아라비아 지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큰 것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여기도 홍해라 그러고 이쪽에도 홍해라 그럽니다. 요 밑에 보면은 레드시라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사실 홍해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이쪽을 어디 건너왔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홍해의 어느 부분을 건넜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이 홍해에. 그런데 이 그 다음 장면 보겠어요. 이 홍해는 이 깊이가 무려 1000m에서 1200m 됩니다. 이 깊이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전부 다 이 해안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절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벽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줬다 해도 1000m나 되는 절벽을 내려갔다가 가서 1000m가 된 절벽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도 있고 마차도 있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1000m가 된 걸 내려갔다 올라갈 수가 있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지금 빨갛게 해놓은 데가 누웨이바 비치라며. 누웨이바 비치. 제가 이제 구글에도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구글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놀랍게도 이런 모래사막이 있는 거예요. 이 모래사막이. 그 모래사막이 얼마나 큰가 하면 여기서까지,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9km예요, 9km. 그리고 이것이 6km나 되기 때문에 여기에 200만 명이 얼마든지 서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기를 통과하는 길은 한 길, 오솔길밖에 없어요, 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랍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 구름기둥이었으면 옆으로 피해가면 되지. 그런데 못 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딱 있으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높이가 500m나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말 타고 갈 수가 없는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맞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막았다 그러면 여기 딱 막아서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얼마든지 200만 명이 있는데, 그리고 이 누에이박 하는 의미가 물을 가르다, 그 뜻이랍니다. 물을 가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요 누에이박 앞에만 이 모래뚝이 쭉 바다에서 올라와서 수심이 100m 이하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어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이만큼 바다가 있는데 한가운데보다 조금 위에지만은 여기에 여러분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하면은 이게 다 허물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요 부분만 거의 1000m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도 끊어진 데도 없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끊어져 있으면 못 지나가잖아요. 게다가 제일 경사가 많은 것도 6도랍니다. 6도니 90도, 6도니까 아주 평평하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아이들이나 노인들이나 마차나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제 뽑았어요. 이거는 여기가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가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에서 한 요 정도 저 구글 보면 5km로 되어 있으니까 요것이 약 16km 돼요. 16km. 15km 내지 16km. 그러니까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갈라지고 여기만,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깊이가 1000m, 1200m인데 여기만 가운데쯤이 100m 정도고 완만하게 쭉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에 가는 길 오솔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만 딱 막아서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건널 때까지. 그리고 이제 다 건너고 나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이 애굽 병사가 들어갔지요. 놀라운 또 한 사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 바다 앞에서 뭐가 발견됐냐? 마차, 바퀴. 이게 출애굽의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는 것이 분명히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산호가 이렇게 뚫려 쌓이고 바퀴도 여러 바퀴가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애굽 땅이 여기서 얼마나 먼데 그 먼 땅에 왜 이 바다 안에 왜 마차 바퀴가 왜 있냐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에 전에. 자, 출애굽 2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 바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방해하는데 25절 보면은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겁난하게 아주 힘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것이 또 그 안에 마차들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바퀴가 붙은 마차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 성경 말씀대로 바퀴를 다 하나님이 뽑아 놓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시내산 아라비아 반도를 들어갔지요. 아라비아 반도 여러분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러분, 왜 시내산 위에 여기만 새카맣게 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과 함께 시내산에 강림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산이 탄 거예요. 산이 여러분, 장면 출애굽기 19장 18절. 출애굽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실질적인 증거가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 10절 다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항공사진 찍은 거예요. 시내산을 여기만 시커멓게 탄 겁니다. 하나님이 불로 강림하셔가지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럼 혹시 그 화산 폭발한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건 화산암은 안에까지 새카맣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안에까지 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는 돌들은 이 밖에만 새카맣고 돌을 쪼개면 안은 하얗다는 거예요. 결국은 밖에만 불타서 끓였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시내산, 호렙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산들이 어떻게 생기는 건지 이런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 다음 영상 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시내산과 호렙산은 붙어 있어요. 사실 붙어 있다는 뜻은 뭔가 하면은 산 밑둥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는 겁니다. 이 시나이카는 이 뜻이 낙타의 덩이죠. 덩이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앞쪽이 아주 넓은 이 평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여기 시내산은 하나님의 강림에서 이제 새카맣고, 이 호렙산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해서 어떤 동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요 동굴 여기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워낙 이제 자료가 많아서 다 그 나중에 우리 김 박사님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하고, 그 여기 보면은 여기가 호렙산, 여기 엘리야의 동굴이면 엘리야 동굴. 자, 그다음 이건 제가 이제 구글에서 어제 뽑은 거예요. 구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마운틴 시나이, 딱 시내산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구글에도 이 아라비아 반도에. 그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도 보세요. 분명히 여기에 호렙산, 뒤에 시내산. 이거는 제가 어디 딴 데서 뽑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있는 구글 영상에서 이건 뽑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앞에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은 아몬드산 이렇게 있어요. 아몬드, 마운틴 오브 아몬드. 여기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것을 라오즈라고 하는데 그게 아몬드라는 뜻이랍니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의 어느 곳에도 아몬드 나무가 없답니다. 아몬드 나무가. 여기에만 유일하게 호렙산에만 아몬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어떻게 추측을 하는가 하면은 왜 여기만 아몬드 나무가 있을까?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기억하십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어떤 싹이 났는 줄 아십니까? 아몬드예요. 아몬드. 그 아론의 그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로 변해서 아마 여기에 심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 안에 그 안에 아론의 이 쌍난 지팡이도 연하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돌판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지팡이 어디 갔을까? 여기다 갖다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여기만 아몬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바위를 치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란. 모세가 물낸 바위에 여러분 그게 다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 17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하는 건 모세입니다. 모세야, 네가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투덜대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자, 그럼 너가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치라는 거지. 그러면 내가 물을 내리니 그 물을 나오리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막 대량의 물이 폭포수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먹은 것이에요. 자, 다시 그 한번 영상 보세요. 자, 그 다음 영상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이게 이제 그 김 박사님이 가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그때 놀랍게도 요거를 확대해 보니까 요 부분을 뭔가 모세가 서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이런 그림자가 같이 찍혔다고 합니다. 막 믿든지 말든지 이거는 김 박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부터 몇 번 찍었는데 전혀 안 나왔다고 해요. 첫 번째 딱 찍었을 때 그 사진에만 요 형상이 그때 같이 찍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상 그 파이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파이 크기입니다. 이 빌딩에 8층짜리 빌딩하고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숫자로 이렇게 숫자를 할까 그걸 해놓은 건데,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밑에 바위에 있는 걸 쳐서 물을 내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그 산 위에 있는 거대한 바위를 쳐서 그것을 쪼개시고 거기서 물을 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바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또 놀랍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안쪽에서 물이 나온 구멍이에요. 바위 안에. 바위에 갈라진 틈 안에 들어가면은 이 물이 나온 구멍이 그 안에 뚫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바위는 갈라졌는데 물 나온 흔적이 전혀 없으면은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난 구멍이 이렇게 크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물이 나온 그 다음에서 밑으로 흘러간 흔적이 있어요.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나갔는데 얼마나 대량의 물이 오랫동안 나갔으면은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게 물 흐른 흔적인 걸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졸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군데서 수없이 많이 발견된 게 있는데 뭔가 하면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손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돌맷돌이에요. 손맷돌, 맷돌. 일반 가정 맷돌은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곡식을 이렇게 많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조그마한 돌로 조금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맷돌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맷돌들이 수없이 그 생활의 흔적이 수없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이 정말 만나를 40년 동안 내리시고 그걸 먹고 살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얼굴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글자가 앞에 두 글자, 뒷면에 두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위에 적혀 있지만은 야훼, 하나님 하는 것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살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여기에 야훼라고 하나님이라고 적혀있는 이 돌 얼굴이 여기 있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김 박사님인데 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게 뭔가 하면 바위에 여러 가지 형상을 수없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촛대 이스라엘 촛대 이렇게 일곱 나무가지처럼 이렇게 생겨서 7개 꽂는 거 있잖아요. 메노라라고 하는데, 메노라, 그것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앞에 오셔야 잘 보지. 그 앞자리가 좋습니다, 여러분. 자, 네, 할렐루야. 자, 됐습니다. 정말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 정말 막 세상 말로 하면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로만 듣던 출애굽, 정말 이 하나님이 이 애굽을 나오게 오셔서 정말 황해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정말 이 반석을 쪼개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호렙산에 친히 불과 함께 강림하시고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게 하신 하나님, 정말 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날도 저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언젠가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걸 감출 수가 없을 거예요. 이걸 개방하는 날은 다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성경 말씀은 이것은 절대로 진실한 것이지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란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본론은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경고의 말씀을 사실 한다는 그것을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그들이 파로를 대적하고 애굽 군대를 물리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영원히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애굽 땅에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 그분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아까 본 누에이바 그 해변에서 기다릴 때에 애굽 병사들이 뒤에서 추적하는 걸 보고 성경에 보면은 너무 심히 두려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파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다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들이 눈앞에 보는 것 앞에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 눈앞에서 완전히 다 죽고 완전한 해방이 됐다는 것이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28절부터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파라오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0, 31.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0.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은 정말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겁니다. 여러분, 430년 종노릇 하다가 해방되면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그거 다 죽었으니까 이제 두 번 다시 잡혀서 종노릇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성경에 보면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뭐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찬양이 이 출애굽기 15장부터 쭉 나옵니다. 1절부터. 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로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막 이렇게 여기서 21절까지 여러분 계속 찬양이 계속 되는 겁니다. 21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으면 그들은 그냥 찬양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탄바림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감격에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곧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꼭 알아라. 꼭 알아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바다를 걷는 것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똑같다. 세례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들이 만나를 먹고 물을 마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받고 이런 거 다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똑같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5절에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애굽 땅에서 일부러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죽였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사랑하시고 그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간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수고도 해야 되고 바다를 가르는 수고도 해야 되고 그런 수많은 수고를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이 메추라기를 먹이고 또 만나를 먹이고 그런 수고를 하신 목적은 어디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합당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이 다 멸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대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60만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60만 명. 그 60만 명 중에 몇 명 들어갔습니까? 딱 2사람밖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6절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을 수 있지만은 그 구원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홍해에 바다가 갈라진 사건, 그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2사람밖에 없지 않냐, 너희들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기록했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 군대에게서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홍해를 갈라서 건널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했지만은 왜 멸망을 받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든지 죄 용서하지만은 다시 얼마든지 죄 지어도 좋다고 죄 용서한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죄 짓고 사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신 걸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들도 구원하는 그런 우리가 역할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잘 깨닫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세례. 자, 로마서 6장 4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성품, 우리의 옛날 육신의 이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다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하는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일에 우리가 죄를 계속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죄의 종이 되고 결국 또 사망으로 간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래서 다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7절 보겠습니다. 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게 이제 어떤 배경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지요. 올라가서는 40일 동안 밤낮을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이 백성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그들이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아론 보고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이 귀걸이를 다 모아가지고 한 것이 뭡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하는 것은 그것을 숭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둘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우상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아라. 그것 아닙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것이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자,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애굽 땅에서 자기를 이끌어낸 우리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고 이렇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의 생각하는 경배와 왜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털어져 버렸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걸 신이라고 해서 만들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뭔가 아시겠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좋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자기가 자기들 방식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범하기 쉬운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는 것도 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방식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려면 많지만은 오늘은 시간이 넘어가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간음하면 안 됩니다. 자, 10장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하루에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혹시 간음을 해도 정말 마음으로 내가 회개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용서 받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마음으로 회개하시고 두 번 다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어도. 그러나 그 죄를 그대로 두면은 반드시 그것은 벌을 받게 있다는 것을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속임을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10절에 도적, 탐남자, 술 취한 자, 후욕한 자,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도 정말 마음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띄우고 그러면 10장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을 잘 지켜가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불평불만, 원망, 뒤에서 수건거리는 것, 뒤에서 욕하는 것,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다 듣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온 힘을 써서 바다를 가르치고 정말 애굽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이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물 마시려고 하니까 파에서 물을 내시고 이런 수고들을 하는데 그들은 늘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괜히 애굽 땅에서 나왔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있는 게 훨씬 좋았다고. 아니, 좋긴 뭐가 좋았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막 죽겠다고 부러지셔서 하나님이 건져냈더니만은 지금 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사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늘 이런 식의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는 얼마나 화가 날 이야기들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이런 거나 똑같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넘기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산 겁니다. 그 놀라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괜히 믿었네.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재미 좋았는데 그때가 더 잘 됐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예수 믿고 손해본 것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이 소리들이 이 불쾌하고 정말 분노가 나는 그런 이야기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도다.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정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들으셔서 절대 섭섭하거나 화날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주님께서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시고 더 좋게 해주실 거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 아이고 저게 저렇게 힘든데도 그 고운 이야기를 하네 하고는 그 틀린 대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체험하고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바로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면서 이런 것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정말 바른 길을 잘 달려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다 들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